나이 어린 엘리후가 계속해서 자신의 교만한 말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꿋꿋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엘리후의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타인의 권위를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타인의 권위를 가져와서 욥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설득력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끌어가는 구조는 이전과 오늘 본문은 동일합니다. 우선 욥의 말을 인용하고 반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지면서 검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지혜는 욥이 말한 지혜와 친구들이 말한 지혜가 뒤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지혜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엘리후의 말을 이해하는 관건이고 오늘 본문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의 지혜는 뭔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욥을 향하여 비난과 정죄의 말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지혜자의 말이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1절에서 32절은 엘리후의 생각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따라서 엘리후의 입장에서 욥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악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욥에 대한 강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욥은 시험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여러분, 엘리후 역시 나머지 친구들처럼 욥에게 죄인과 악인 또한 무지한 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 어린 엘리후가 연장자인 욥에게 이런 독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욥은 힘든데, 안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위에서 욥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친구라고 말하는 자들이, 신앙이 좋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신앙에 깊이 빠져 다른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악행입니다. 자신들은 항상 의롭고 옳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말씀은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그 잣대로 이웃이나 성도를 재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의 현주소이자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웬만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또다시 욥의 말을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3절과 같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태도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의 문제는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욥이 말한 적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에게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시기에 하찮은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반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이미 욥이 7장 20절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욥이 한 말을 욥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인용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을 가르칩니다.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찮은 인간 하나가
의롭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뭐 대단한 일이나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후의 지혜는 이미 엘리바스의 지혜를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욥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욥과 같은 하찮은 인간의 악행이나 경건한 삶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엘리바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찮은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자꾸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하찮은 인간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은 근거도 없고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막 끌어오면서 마치 그게 자기의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엘리후의 관점에서 볼 때 욥은 하찮은 인간의 정도가 아니라 악인들보다도 더 헛된 말을 하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호소하고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이것은 욥이 주장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지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지혜를 헛된 말이나 지식 없는 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역시 욥이 말한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이 왜 이토록 하찮은 인간의 일을 일거수일투족 반응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잘잘못에 무관심하시고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분이라면 애초부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는데 고난을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엘리후의 이런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고 경건하지도 않은 주장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잃은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께 욥의 질문에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욥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에 대한 감찰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욥에 대한 징계가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억울해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엄살이냐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너에게 더 큰 재앙이 임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도 안 된 거야. 너같이 악한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난을 허락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놓고 또 너 같은 인간에게는 재앙을 엄청나게 줄 거다. 그럼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자가 어떻게 지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설프게 아는 지혜나 모순되는 지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쪽으로 갈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는 너무나도 어설픕니다.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욥의 지혜와 엘리바스의 지혜를 인용하면서 그것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말을 섞어가면서
어떻게 자신이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욥은 이러한 지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 명의 친구들 엘리후가 와서 막 떠드는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욥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나이도 어리지만 욥과 같은 경건한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만과 판단과 정죄의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옳은 말도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이런 모습과 여태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규격의 하나님을 딱 가둬둘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딱 그 좁은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자신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을 어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볼 때 내 자신은 자랑할 것도 없고 온전히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들의 존귀함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좋은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이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선하지 않은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같은 이런 끔찍한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함으로 그런 시각으로 고난주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으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복음적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